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화사하게 핀 그 봄꽃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서 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집사님 가정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당신네 가정에도 봄이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또 한 번은 개인 사업하는 한 성도님 그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남자분인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녀들 문제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그래서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도 아들뻘 되는 목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 아프면 그러실까. 이뿐 아니죠.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슬픔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오히려 그 꽃이 슬퍼 보일 정도로 우리네 삶이 너무나 고달프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성경도 우리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 알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8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받는데요. 물론 그 고난의 의미는 다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고난의 강도가 덜할까요? 약할까요? 아니죠. 어떤 경우는 정말 매서워요. 그래서 우리 중에 삶의 연륜도 있고 신앙의 깊이도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 고난은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화제가 된 영화가 하나 있죠. 미나리라는 영화. 보신 분들 이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빵 터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아빠가 할머니에게 잘못한 그 아들을 혼내려고 너 밖에 나가서 회초리 가지고 와 그럽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구하던 이 꼬마 녀석이 나중에 들고 온 거는요, 회초리가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한 그 강아지 풀 그 줄기를 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이것으로 때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본능적으로 매 맞는 건 싫은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의 의미도 다릅니다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병치레 할 때 있죠. 그런데
뭐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요 부모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한 번씩 아프고 나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요. 없는 재주가 하나씩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오늘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죽음은 결과이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결과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죽음을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이루어진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나간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곧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게 하셔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그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과정.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죠. 우리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미래에 있을 영화, 미래에 있을 영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구원은 장차 예수님 재림의 때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의 목회를 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맨하튼의 그 한 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회사에서 파면을 당해도 뭐 할 말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여직원의 그 상사가 이 여직원의 그 잘못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그 여직원의 잘못이라고 보고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상사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그의 경력에도 흠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또 회사 안에서 운신의 폭도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여직원, 감사하죠, 미안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사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하 직원의 공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상사는 있어도 부하 직원의 그 잘못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혼자 떠맡으려고 하는 상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그 상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다른 이들의 짐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 여직원,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상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일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살던 집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철거가 됐어요. 뭐 철거를 해도 오갈 데 없기 때문에 그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집들과 함께 판자를 엮어서 임시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났어요.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 그 집만 화재가 난 게 아니라 화재가 번지면서 저희 집까지 옮겨 붙을 상황이 된 겁니다. 부랴부랴 양동이를 갖고 물을 길어서 끼얹어 보지만 역부족이죠. 예. 또 판자로 만든 집이니까 얼마나 불이 잘 붙어요. 동네 사람들 불 구경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거나 아니면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거나. 근데 그때 왜 낯선 청년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와서 불을 꺼주는 거예요. 나중에 소방차가 와서 불이 진압되긴 했는데 한숨 돌리고 나서 그 청년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입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비용이 발생할 텐데 적지만 이것으로 좀 보태십시오 하면서 당시 2만 원을 저에게 건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았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 당시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은 저는 아마 그 길로 교회를 출석했을지 모를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그 이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의 속죄, 미래의 영화. 이 둘과 다른 것, 이 현재의 성화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과거의 속죄, 미래의 영화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의 성화 과정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난은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빨리 밟으려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일컬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 몫에 태였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예요. 사명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너희도 나처럼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까? 자기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 되겠죠.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니들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루신 속죄도 그렇고 앞으로 이루실 영화도 그렇지만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행하다,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하면서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녀석이 올해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근데 복학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복학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됐어요. 일단 잠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또 1, 2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했는데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과에서도 복학생이라고 이제 리더 역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예. 딴에는 자기가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예? 막 몸도 이렇게 막 벌크업 시키고 자신감도 충만하고 뭐든지 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부닥친 현실이 쉽지 않은 거죠. 과의 그 특성상 밤새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또 그 과에서 리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 쉬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저한테 아빠 어떻게 목회하세요? 거기다가 자취까지 하잖아요. 혼자 살림 다 살아야 되잖아요. 밥해 먹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학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거의 멘붕 상태에 온 거예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버지로서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엄마는 오죽할까요?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고 싶다고 올라가서 너 그거 하지 마,
내 아빠가 해줄게. 너 살림하지 마.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할 수 있고 무언가 성장이 있고 무언가 기대할 내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지 않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아픔과 슬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요. 예,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죄 없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항변할 수 있었잖아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같은 이 고난의 길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바울은 오늘 2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원망은 불평하는 거죠. 예? 투덜대는 거죠. 또 시비는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누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리고 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방어 기제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한들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가는,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2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 구약의 제사법에서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해요. 바울은 자기의 순교를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그 열심과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삶 위에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망정 나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렵지 않다고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요. 왜요?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도 기뻐하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을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거지로 이것을 감당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기는 거예요.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어렵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분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성경 필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어요.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노트에 써보십시오. 그 바람에 저도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도 뭐 감사일기 썼다 중단했다 그러기를 계속해 왔는데, 저도 그분들에게 숙제 드리면서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달라요. 상황과 현실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날까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옛날에 마귀들이 땅에 내려와서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각종 씨앗을 저장하기 시작했대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염려, 걱정, 온갖 씨앗들을 다 저장해 놓고 마귀들이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마구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씨앗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런 씨앗을 뿌려도 자라질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1년 52주 가운데 적어도 이번 주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대하는 그 마음이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나름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좋아요.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그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한번 그렇게 보내보세요. 그런데 어쭙지 않게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자식들이 내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때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만큼 너희들이 삶 속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인상 찡그리고 나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까닭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